샬롬, 사랑하는 새소식반 선생님,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사랑하는 어린이 전도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전도협회 안산지회 대표로 섬기고 있는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안산지회에서 새소식반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새소식반 강습회 온라인 영상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지 못해서 온라인 강습회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새소식반 하시는 분들은 또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상황들이 끝나면 온라인 대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새소식반 현장에서의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기다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소식반 벌써 9주차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새소식반을 하시는 모든 현장 가운데 그리고 또 소망하며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안산에서는 안산 인근 지역에서도 새소식반을 하시는 분들이 소식을 또 계속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남편과 함께 유튜브로 새소식반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에 새소식반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밌고 또 새소식반을 영상으로 함께 유튜브로 참석하고 있는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참석하고 있는 아이들도 너무 재밌어 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혹시 잊어버리면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해서 굉장히 즐겁게 새소식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산지에 소속돼 있는 새소식반 가운데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아이들을 만나서 하고 계시는 새소식반도 있어요. 그 새소식반들은 처음에는 물론 이게 오프라인으로 아이들이 잘 모일 수 있을까? 또 염려를 하면서 어쨌든 시작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그 선생님께서 새소식반을 하실 때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데리고 시작을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오고 있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오고 있대요. 사진을 보면 선생님도 마스크하고 하시고 또 아이들도 마스크하고 앉아있는데 거리두기도 하면서 앉아서 새소식반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옛날에는 그냥 진짜 집 아니면 교회 아니면 놀이터 이렇게 였는데 지금은 조금 더 다양한 모습으로 새소식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들이 새소식반을 하고 계시는 그 새소식반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아직 하고 계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또 힘을 얻는 이 온라인 강습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계속해서 도전을 마음에 이렇게 가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3과예요. 3과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제목에서도 보아 알 수 있지만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죠.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어떻게 건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들은 요단강의 하나님께서 갈라주시지 않았는데 발을 딛자 그때에서 이제 이렇게 물이 쭉 갈라지면서 그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당시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 또 비슷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은 요단강하고 모습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쵸? 이미 먼저 갈라주시고 그들이 마른 땅을 보았고 그리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는 아니었죠. 요단강 앞에서는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있었고 또 그때는 물이 넘치도록 많은 그런 시기상으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리고 건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건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요단강 물이 발을 디뎠을 때 갈라졌던 사건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열려주실 건데 무슨 걱정이냐. 요단강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단강 하나님이 발 디뎌. 그러면 하나님이 갈라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득 물이 빠져갖고 없는 것도 아니고 훨씬 평소보다 더 많이 차 있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드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네.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의 생활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불평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원망하네. 또 하나님이 저렇게 일해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불평을 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디딜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성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실하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 그 암송 성구에 나오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믿을만 하시다라는 뜻이죠. 신실하다라는 것도 결국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약속을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까먹거나 우리처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다음에 이렇게 미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장 좋은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우리도 요단강처럼 있는 문제 가운데 발을 내디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환경과 내 입장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우리 안에 머릿속에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때에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왜 이루어 주시지 않지? 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답을 주시지 않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어떤 시간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맡기고 믿는다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얼마니까 우리가 이 많은 인원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 계산해서 이쯤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때야 라고 계산한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신뢰하게 된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그때가 언제이든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그 정도의 믿음까지 성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네.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많은 약속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여주신 많은 약속들로도 혹시 부족하다면, 네, 더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나의 삶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여 주신 그 약속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이 강습회 마지막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는 선물을 드려요. 그리고 그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통은 강습회 영상이 마치면 바로 선물을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지난주엔가는 제가 월요일날 선물 보내드리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쯤 됐는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제 보내드립니다 하고 보내드렸어요. 저는 약속을 했는데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무슨 큰 계획이 있어서 그때 보내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잊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때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조바심 내야 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새소식반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리 새소식반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들이 있는 동네에 이뤄진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또 그런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마음으로 이뤄진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3가지 같이 기도할게요. 첫 번째, 새소식반 선생님, 새소식반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두 번째, 이뤄진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소식반을 하고 계시는 모든 현장들 안산과 시흥과 또 화성과 이 인근 지역에서의 새소식반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에 또 온 세계 가운데 하고 있는 모든 새소식반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새소식반 선생님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또 방법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습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시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새소식반 여호수아 3가 9번째 가을학기 9번째 새소식반 시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소식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온라인 새소식반 규칙을 잘 기억하고 있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할 때 더 즐거운 새소식반이 될 수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며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새소식반.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은 승리하면서 살았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율동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번에는 찬양을 부를 때 크게 율동하면서 큰 소리로 불러보도록 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이번에는 율동은 크게, 목소리는 좀 작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밀이나 여러분의 문제를 마음 놓고 툭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나요? 오늘 선생님이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성경책에서 찾아서 읽어주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과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길 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건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믿을만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직 받을 수가 없어요.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요번에 이 요절이 너무나 짧죠? 짧아서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손 동작으로 알려줄 건데요. 손 동작은 말 그대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그대로 하고요. 자, 너희를 부르셨어요. 누가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다고 했어요. 믿으시다는 건 믿을만한 분이라고 그랬죠? 믿는 거예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넘어갔어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너무 쉽기 때문에 요 주소 안 보여줘도 되겠어요? 주소 안 보고 우리 손동작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네, 너무나 잘했어요. 와, 요번에 이 요절이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보고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안 보고 목소리도 크게 동작도 하면서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목소리는 작게 손 동작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하고 얼만큼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선생님이 혹시 몇 주 전에 지영아, 너 생일날 킥보드 사줄게 라고 약속했던 거 기억하나요? 네. 우리 지영이 친구 킥보드 선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 못 받았어요. 맞아요. 선생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얼마나 기다렸을 것 같아요? 짠짠짠짠짠짠. 바로 얼마? 70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 근처에 있었지만 그 강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강둑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어요. 여호수아는 관리들을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진 가운데로 보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어요.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것을 보면 너희의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가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장막을 세워주셨는데 그 장막 안에 휘장 아래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금박을 입힌 상자였거든요. 이것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특별한 상자였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법을 정해주셨고 많은 규칙들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장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곳에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언약궤를 세워주시고 장막에 두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 라고 관리들에게 경고했어요. 이 모든 특별한 규칙들을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백성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은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과 달리 세상 어느 곳에든지 계시고 하나님을 찾지 못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도 만드시고 여러분들도 만들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갈 곳 천국도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죄를 지어본 적이 있나요? 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거짓말. 네, 거짓말, 또 이야기 못하게 음소거해 놓은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볼게요. 거짓말, 또 싸우고 내가 속으로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티나지 않게 미워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고 벽으로 갈라놓고 그냥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벌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벌을 받지 않아도 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생겼고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길을 믿고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백성이 언약궤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또 한 이유가 있었는데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관리들이 백성에게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언약궤를 너희 앞서 충분히 멀리 보내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결이란 그들의 자신을 순수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켰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기억하세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또 기도하기는 싫고 이렇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각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그리고 또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요절 말씀 기억하고 있죠? 우리 요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건너야 할 커다란 장벽이 있었어요. 뭐예요?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이 요단강이 있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도전을 극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는데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는 제사장에게 요단 강가에 이르거든 물속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리에게 돌아왔고요. 그 무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곳에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과 너희가 들어가는 그곳에 그 땅에서 그분이 너희의 적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 물이 말라서 땅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땅이 나와서 그 땅을 밟고 건널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요. 여호수아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물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흐르던 물이 갑자기 멈추고 강 바닥이 말라있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백성은 마른 땅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었고요. 그 약속을 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하셨어요.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죄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요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약속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드리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으며 그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마침내 200만 명의 사람들은 강 건너편에 서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또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이야기하라,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12사람이 강 가운데 들어가 각 사람이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강둑에 갖다 두어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요단 강둑 마른 요단 강에서 돌을 하나씩 12명을 택해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쌓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제단처럼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러셨을까요?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바닥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강둑의 기둥처럼 쌓아놓고 이 다음 사람들이 쌓아놨을 때 그 자손들이 저 돌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이적을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12돌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성읍의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나안 성읍의 왕들은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죄에 대해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늘 요절 말씀을 기억하겠나요? 우리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우리를 위해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것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하기를 바라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약속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이 약속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나요? 여러분은 오늘 그분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볼게요. 저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감사해요. 자, 손 내려도 좋아요. 이렇게 손든 친구들은 이 모든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전화를 할 거예요. 전화를 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전화를 기다려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거리에서 이렇게 성당을 본 적 있나요? 자, 찬양을 부른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계 모든 어린이들 세계 모든 어린이들 예수님이 사랑하네 주 사랑하시네. 여기 필리핀의 인구의 83%가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 83명이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 중에 9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오랫동안 이 필리핀은요,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카톨릭의 영향력이 깊이 삶에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필리핀은 부활절 행사가 무척이나 독특해요. 부활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요, 자신의 몸을 막 채찍질해서 아파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직접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매달기도 해요. 왜냐면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죄를 씻음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선교사님처럼 직접 필리핀을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시작하면 같이 기도하도록 해요. 알겠죠?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카톨릭 문화의 하나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는요, 선교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자, 억지로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 헌금하도록 해요. 세계 모든 어린이들 세계 모든 어린이들 예수님이 사랑하네 주 사랑하시네. 자, 우리가 헌금이 다 채워질 것이라 믿고 이렇게 기름을 붙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붙였던 성당 그림도 여기다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번역된 성경을 인도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었을까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과 크리스나 팔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은 가는 곳마다 성경책을 나눠주었어요. 하지만 인도 사람들 중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나눠주기 전에 글을 읽을 줄 압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을 듣게 되면 그럼 이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갖다 주도록 하십시오. 이 책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삶과 죽음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놀라워하면서 이 성경책을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 중에 몇몇의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들 중에는 크리스나 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또한 성경책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동네 사람들은요, 3년 동안이나 이 크리스나 다스를 찾아다니면서 매일매일 이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크리스나 다스의 이웃가 야간나스 다스는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우상을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섬기지 않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소란스럽고 막 추한 노래를 부르던 이 세방남이라는 사람은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가바르드하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요, 어부였는데 매일매일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었지만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정직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놀라운 책을 준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책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책에 써져 있는 세람푸르라는 지역이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야간나스다스, 세방나, 가바르드 하늘요, 이 세람푸르에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감사에 대해서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세람푸르에 가서 이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 사람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수문 끝에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드디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과 어두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우리는 우리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윌리엄 캐리는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의 수구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요,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과 이것을 나눠주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요,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짠! 이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5년 안에, 선생님 뛸게요. 바로 15년 안에 인도의 대부분의 말을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와 열심으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요, 열심히 해야만 했어요. 처음에는 인쇄기계가 몇 대였었어요? 한 대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5대로 늘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종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려면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종이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사람들이 50명의 인도 사람들을 고용해서 할 만큼 엄청나게 사업이 커졌어요. 인도에서의 하나님은 일은요, 점점 커져갖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바로 인쇄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이 세찬 불길은요, 수톤의 종이와 수많은 번역물, 그리고 수천 장의 귀한 책들이요, 순식간에 불에 타버리고 말았어요. 불이 나기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인쇄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의 여러 말로 번역되어서 인쇄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년간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모두 타버리고 잿더미로 남게 되었어요. 윌리엄 선교사님은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과 다른 선교사님은 이 번역 사업과 인쇄 사업을 이곳으로 끝내버리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도록 하세요. 신나고 즐거운 복수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복수게임 시간 기다렸나요? 네, 끝까지 잘 기다려줘서 감사해요. 우리 복수게임에 규칙이 있는 거 기억하고 있나요? 엉덩이를 띄지 않는다. 저요 하지 않아요. 삐지면 곤란해요. 맞아요. 삐지지 않고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라주세요. 오늘은 OX 퀴즈 문제예요. 여러분들 손으로 선생님이 문제를 내줘서 그게 맞다 그러면 O를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X를 표시해 주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 표시를 해주세요. 자,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하면
약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너무 선생님 너무 예쁘게 잘했죠? 네. 자, 첫 번째 문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약속. 첫 번째 문제는 찬양에서 낼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 OX 표시해 주세요. 네네네. 주어 친구 왜 자꾸 이렇게 방황하고 있어요? 빨리 하나만 골라요. 네. 네. 모두 다 표시를 했네요. 자, 정답을 알아볼까요? 정답은 X. 네, X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맞춘 친구 자기가 몇 개 맞췄는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약속. 두 번째 문제는 암송성구에서 낼 거예요. 자, 오늘의 암송성구 주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막 숫자가 너무 막 장절이 너무 막 헷갈리죠? 잘 기억해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다. OX 표시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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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빠르게 표시했네요. 자, 정답을 알아볼까요? 정답은요? X. X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이에요. 23절이 아니라. 네, 맞춘 친구 아까 선생님 보니까 4명 있었거든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세 번째 문제, 약속. 네, 세 번째 문제는 공과에서 낼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해 주세요. 네네네. 우와, 이건 좀, 이 문제는 쉬웠나 봐요. 친구들이 바로바로 들었어요. 자, 정답을 볼까요? 정답은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셨어요. 자, 거의 대부분 맞은 것 같아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 표시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약속. 네, 마지막 문제는 선교에서 낼 거예요. 아까 선교사 이야기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간나스다스는 변화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표시해 주세요. 네. 헷갈려요. 어머, 어떡해요. 우리 정수기 친구 막 O 했다, X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자, 하나만 표시해 주세요. 자, 네, 그만. 자, 정답을 알아볼게요. 정답은요? 네, 맞아요. 이 아간나스 다스 이름이 어렵지만 이 아간나스 다스는 변화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한 문제라도 맞췄어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선생님도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한 문제라도 맞춘 친구들이 모두 다예요. 우리 오늘 참석한 친구들이 한 문제씩 다 맞췄거든요. 이 친구들에게는요,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폰으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것으로 마칠 거예요. 주제 찬양을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한 주 건강하세요. 자,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한 주 건강하세요. 약속. 자, 여러분 시범 잘 보셨나요? 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렇게 또 통을 준비했고요. 옆에 약간 봄 같은 느낌이지만 가을 같은 느낌이랍니다. 네, 단풍잎
아니 이제 은행잎과 단풍잎.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투표를 할 건데요. 지난주에 안 하고 제가 2주에 지금 한 번씩 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오신 분들의 이름도 한 번씩 써서 넣었고요. 그 전주에 오셨던 분들도 한 번씩 이름 다 썼습니다. 그래서 2주 연속해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의 이름이 2개. 자, 그 오늘은 저도 한번 제 이름도 한번 넣어봤어요. 네, 될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뽑아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은행잎이 먼저 한번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많이 섞었어요. 네, 보여주세요. 이름을 크게 보여주세요. 강대현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영상 만드시느라 빰빰빰빰빰 자동으로 우리끼리 넣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단풍님께서 약간 진달래 같은데, 네, 단풍님께서 뽑아주시겠습니다. 떨려요. 엄청 떨려요? 네, 잘 뽑아야 돼요. 네. 우와. 사랑해요. 최진수 와 관장님. 진짜 저번에도 이렇게 두 분이 동시에 됐거든요. 네, 뭔가 제 이름도 2개나 있는데 안 되네요. 좀 뽑아주세요. 누가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네, 하나만 더 뽑아볼까? 그냥 심심해서. 이건 선물 안 줄 건데. 네. 진짜. 김희선이는 괜찮아. 김희선은 많이 선물 받아서 한 번만 더 뽑아봐야지. 희한해요. 뽑히는 사람만 뽑혀요. 이성희 님도 뽑혔어. 네, 제 이름은 2개나 있는데 안 나와요. 네,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네. 이렇게 뽑힌 사람에게 사탕 하나라도. 사탕 하나 저기 옆에 있는 거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9번째 강습회 했고요. 이제 11, 12, 2번. 3번 이제 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소식반 하시고 계시는 분들, 또 앞으로 하실 분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